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역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받고 사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온전케 하여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자기의 그 모습을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밝은 빛에 나가면 작은 것까지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죄라는 것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판할 때 많이 사용하고 교도소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종일 방송을 들어도 죄라는 용어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죄 많은 동네에서 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 사회의 죄에 사회가 죄로 만연해 있고 회개에 무관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도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회 전반에 죄가 관영하다,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안양 교도소에 가서 그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도소장이 이제 예배 전에 차 한 잔 대접하는 교도소장 방에서 그래서 제가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소장님 저 죄를 지면 벌을 받지요. 그렇죠. 거기 다 죄진 사람들이 이제 교도소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 소장한테 차 마시면서 그냥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데요.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요. 문이 그렇게 많아. 문. 예? 계속 열쇠로 열어서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강당에 딱 갔는데 강당이 크죠. 한 800명 정도 들어가는 강당인데 머리를 빡빡 깎으신 분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여기 명찰에 뭐 죄수번호 있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찬양팀이 있어요. 좀 이상하더라고. 죄인들이 찬양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찬양하고 또 저를 또 예배 대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저희 선배 목사 오네시모 선교회라고 감옥 선교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있는 시간이 회개하고 사회에 나가서 이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변화가 돼서 이곳에 있는 시간이 잘 준비돼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예배 마치고 이제 가는데 인사하는데 어떤 사람이 딱 악수를 하면서 기도에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거기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죄인들이 찬양하는 게 낯설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영국의 심리학자가 현대인들은 더 이상 죄책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이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죠. 근데 이제 죄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원죄가 있고 자기가 죄를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이제 구원파에서는요, 극단적인 주장이 뭐냐면 성도는 영원히 죄 사함을 받아서 범죄를 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건 원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자범죄에 대해서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럼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온몸을 씻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목욕했다는 것은 이제 원죄가 깨끗하게 됐고, 그런데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발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샌들을 신고 다니면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종이 발부터 씻기잖아. 그게 예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담의 원죄, 유전자,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묻을 수가 있다. 그거는 자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한번 용서함 받았으면 회개할 필요 없다. 범죄에도. 두 번째는 극단적인 주장이 카톨릭의 경우는 교회만이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근데 그 교회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고해성사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 신부에게 죄를 고백해서 신부가,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죄를 사하노라. 신부가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천주교 다니는 사람 전도하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년에 2번 고해성사를 한대요. 그 중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대. 근데 그 시간이 제일 싫대. 천주교 다니는 신도가 이제 그분이 좀 연세가 드신 분이 한 중년 정도 되시는 분인데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는 게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면 성당에 뭐가 필요합니다. 신부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죄를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거죠. 교회를 통해서만, 신부를 통해서만 죄가 용서함 받는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카톨릭의 교황이 만든 교리를 지켜야지 구원받는데 7개의 성사가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종부성사, 죽기 전에 신부에게 회개를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는 이미 한번 용서받은 사람은 죄를 져도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이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고,
가톨릭은 신부를 통해서만,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8절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현재의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진실의 빛이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현실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진실의 빛 가운데서 현재의 나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나왔으면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 바리새인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그걸 보지 못하고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의 기도를 했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주 작은 것까지도 죄가 드러나요. 근데 그 작은 거는 잘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작은 죄는. 큰 거는 그냥 옷을 벗어버리면 되는데, 죄의 옷을 벗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벗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두 번째는 성경에 빛이 있는데 7절에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빛이라는 것이 이제 문맥 전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는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망하신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다 빛이니라.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때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용서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왜 안 왔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이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은 설교에서 말을 한다 그래요. 근데 저는 어느 권사님이 남편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는 어떤 사람들이요,
뒤에서 뭐 교회도 욕하고 목사님도 욕하고 뭐 설교도 욕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걷어가셨어.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부인 권사님이 그걸 보고도 그렇게 말을 하냐고 딱 그랬다잖아요. 목사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이 여자 문제 있을 때, 돈 문제가 있을 때, 이단에 빠졌을 때는 탄핵합니다. 그 외의 것은 말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정직하면 축복받는다 그러면 정직해서 물질의 축복, 관계의 축복, 마음의 축복을 받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설교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느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녀가 잘 되냐? 그거 보세요. 관심 있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큰 범죄예요. 성령의 빛이라고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 성령의 빛은 성령께서 드러나게 하는 조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계시가 아니고 66권의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여선교사님이 파송됐는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선교사인데 금식하고 뭐 철저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가 많은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를 막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다가 그게 자주 되니까 나중에는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칭찬이 당연히 받아들여지더래요. 근데 이분이 골수암에 걸렸어.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골수암에 걸렸습니까? 이제 사역이 끝났습니까? 그랬더니 사역이 끝난 게 아니다 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칭찬할 때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게 큰 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 왕이 연설을 하는데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신이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헤롯 왕을 연설을 너무 잘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건 큰 죄다. 이 홀로로게오라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고백하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 야다도 역시 고백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걸 우리가 회개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해요. 똑같은 고백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바꾸면 안 돼요. 자기에 대해서 자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고백할 때는 죄를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자기잖아. 그래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고백이라고 하는 한문이요, 소우자에다 입부자를 써서 소를 번제로 바치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알리는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 회개를 하는 것이 바로 그 고자고, 백제는 흰백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이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지. 그게 고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게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한순간이라도 교만해지면 큰일 납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처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를 행한다는 것은 진실에 현재의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봐야 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남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깨달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 성령의 깨달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여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원죄는 믿음으로 사함을 받았지만 자범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빛이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